2025년을 저희가 시작한 이 시점에서 지난주 잠시 소개했지만 오늘은 어떻게 보면 정식으로 우리 2025년 교회 표를 발표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또 주보를 보시고 제가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한번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도함까지 이르는 그리스도와 말씀 사랑. 이것이 2025년도 제 교회 방향을 정하는 그러한 모토입니다. 이 표어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배경하여 지은 표인데요.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했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펜이 필요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펜이 많이 비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펜을 가까이 두시고요. 엑스트라가 있으면 없는 분들에게 하나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왼쪽 마지막 아일에 펜들이 다 비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펜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꼭 하나씩 옆에 계신 분들이 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 예배는요 참여율이 100%였습니다. 대단하죠? 일부 예배는 우리 말씀을 들으시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100%였습니다. 오늘 2부 예배도 참여율이 높기를 바랍니다. 전도함까지 저희가 이르는 성도들이자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저희가 그 단어 이제는 아직 용지를 보지 마시고요.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도라는 말을 듣게 되면 저희는 자동적인 반응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주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전도는 못한다 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나는 아직 전도하기까지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드리고자 싶은 내용은 전도하는 데는 아직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보게 되면요, 저희 표와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요, 전도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들이 듣기 원하건 말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전도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보면요 반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교회는 나가서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요 세상이 볼 때 궁금해져야 되는 요소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요 기독교인들이 먼저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었고요 사람들이 저희 삶을 볼 때 궁금해져서 저희를 찾아와서 저희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살기 시작하고 너희 마음속에 소망이 무엇인지 확신을 갖고 살 때
너희에게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먼저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와 함께 인생을 접하며 사는 사람들 중에서 저희에게 묻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는 장로교회가 그 순서를 바로 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들고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겠노라. 여러분, 옳은 태도이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세상이 기독교인 저희를 볼 때에,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보아하니 너는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너에게서 나타나는 그 말, 내용, 생기는 열매가 세상과 다르다 라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세상과 좀 달리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세상에서 분리된 것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의미입니다. 왜냐? 세상과는 무엇인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요, 그리고 세상에 보는 교회는 세상과는 좀 다른 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을 볼 때나 저희 친구들이, 믿지 않는 식구들이, 이웃들이 저희를 볼 때 저희가 세상과 다른 점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한인사회 여러 공동체가 있는데 사람들이 밖에서 교회를 볼 때 이 교회 안에는 세상과 다른 점이 있냐는 겁니다. 만일 개인적으로 세상이 저를 평가할 때,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평가할 때 별 다른 점이 없으면 여러분, 그들이 저희를 궁금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전혀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그저 세상은 세상이고 나는 나처럼 살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세상이 볼 수 없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돋보이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인해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궁금해지는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형제님은 어떻게 이렇게 해피해 보이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궁금해지기를 바랍니다. 왜 자매님의 가정은 제가 보아하니 이렇게 웃음이 많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 궁금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궁금해지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한 저희들 그냥 파티 애프터 파티 할 수 있겠죠. 술잔을 다 펴놓고 Let's drink and be merry for tomorrow we die. 우리가 먹고 마시자. 내일 우리가 죽을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1월 1일부터 너는 왜 새벽에 6시에 가서 무슨 교회라는 곳에 가서 너는 예배를 드린다고? 너 정신 나갔니? 여러분, 저희가 세상과는
좀 다른 삶을 삶으로 인해 궁금해질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다른 사람이 너를 그렇게 욕하는데 너는 왜 복수하지 않니? 너는 왜 그들에게 욕을 퍼붓지 않니? 너도 함께 욕하면 되잖아. 근데 너는 왜 욕하지 않고 사니? 그러면 저희가 달라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감사함이 나오니? 야, 나는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고 사람들을 저주할 텐데 너는 왜 이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사니?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는 게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어느 단체에 여러분들에 대한 소문은 이미 다 퍼졌습니다. 저희가 그거 사실이 아니거든요, 반박하지 않아도요, 변명하고 설명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소문이라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희에 대한 소문은 사람들이 다 듣고 산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저희가 그 소문에 대한 내용을 거의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희에 대한 소문은 다 나 있는 상태고요, 교회로서도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소문이 난 상태입니다. 그 내용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겠죠. 여러분, 소문이라는 게요, 소문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고요, 행동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지갑도 열게 되는 게 여러분 소문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서 한 1시간 반 북쪽 위에 어느 리얼에스테이트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거기에 투자하시잖아요. 여러분, 10년 후에 대박이 터질 겁니다. 여러분, 그거 팩트 체킹 안 하시고요, 들려오는 소문으로 인하여 여러분, 저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엉뚱하게 터무니없이 지갑을 열어 여러분 투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복용하는 약이 있는데, 와, 이거는 진짜 만병통치 약이에요. 제가 관절염이 심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복용함으로 인해서 제가, 여러분, 다 낫지 않습니까? 머리도 더 이상 안 빠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제가 구매해 드릴까요? 여러분, 소문이거든요. 저희가 팩트 체킹을 안 하는데 소문이 들려옴으로 인하여 저희는 어느 정도 생각해보고 믿게 되고요, 그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것을 변경시키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마이애미 지역에 많은 우리 치과 의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노바 졸업생들이 가장 훌륭한 치과 선생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는 팩트입니다. 그렇죠? 팩트예요. 여러분, 저희가 듣는 소문으로 인하여 저희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이애미 지역에 한 15개 교회가 있는데요, 어떤 우리 마이애미 한인정교회라는 교회를 가면요, 점심을 무료로 매주 공급해 준대요. 그것도 맛있대요. 아멘. 예. 그래서 팩트 체킹을 하건 말건 여러분, 들려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영향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저희가 고마워해야 될지 두려워해야 될지 이제 판단하는 계절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 이 부분이에요. 저희가 오늘 말씀을 배경으로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요, 성도님들의 생각과 의견을 걷어 저희가 자신을 진단하는 시간을 이제 다음 주부터 갖게 되고요,
교회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계절이 임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는요, 참여율이 거의 100%셨어요. 우리 2부 예배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있어요. 익명으로 제출하시게 되는데요, 오늘만 작성하셔야 돼요. 내일부터 안 받을 거예요. 익명으로 하시는데 그냥 솔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 교회에 대한 평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팩트이건 아니건 여러분들의 생각과 자신에 대한 진단을 하는 시간도 그냥 자신이 솔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희가 이거 누가 썼나 지문을 파악해보자 라고 쫓아갈 거 아니거든요. 이 필체 누구 필체인가 따질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솔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개인적으로 교회로서 세상과 다른 점이 없으면요, 여러분,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는요, 외부에서 궁금해할 이유가 없어요. 찾아올 필요도 없어요. 왜요? 이 좋은 시간, 주일 아침인데 여러분, 와, 믿지 않으면요, 여러분, 할 게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그런데 만일 세상이 줄이고 있는 게 있는데 교회라는 곳에 가면 내가 어느 정도 맛볼 수 있다, 체험할 수 있다라는 소문이 나면요, 여러분, 언젠가 저희를 찾아와서 당신이 소유한 소망의 이유는 뭡니까? 너는 왜 이렇게 해피하게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이제 순서대로 소개할 텐데요,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응답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고요,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요, 사실일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을 여쭈는 겁니다. 답해 주시고요, 교회를 향한, 자신을 향한 또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여러분, 저희가 교회라는 곳에 오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어떤 때는 의미 없이, 저도 그렇고요, 이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왜? 입에 배었기 때문이죠. 그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몸담아 섬기는 교회를 보실 때 여러분들은 사랑을 느끼며 사시는지요? 이 교회 안에서요. 분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는지요? 사람들의 사랑을 느끼시는지요? 종합해서 한번 솔직히 답해 주세요. 목사님, 저는 많이 느끼며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니까 넘버 원이고요. 두 번째, 저는 그냥 적당히 느끼며 삽니다. 아니요, 저는 마음에 하는 장로교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표시해 주시죠. 예, 하나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마음이 하는 장로교의 사랑의 보탬이 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남들을 위해 사랑을 기여하며 살고 있는가? 그 질문입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평가고요, 두 번째 질문은 자신에 대한 평가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나는 내가 하는 행동과 말이 공동체의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자신에 대한 진단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되, 두 번째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똑같은 구절이거든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여러분,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를 다니시면서 저희가 서로 교제하고 인터랙트하고 만나고 식사하고 함께 섬기는 분들을 경험해 본 결과, 우리 교회는 겸손한 사람들이 그래도 많다, 아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과 다름이 없다,
아니, 우리 교회는 전혀 겸손하지 못한 것 같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다 보면 내가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식사하고 선교를 같이 가고 이 부서에서 같이 섬기는 사람들 중에 우리 교회인들은 자신을 과시하는, 부풀려 말하는, 자신을 나타내는,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아니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숨기며 조용히 섬기며 어떠한 축복을 누린다 해도 그렇게 말도 안 하며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가? 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었죠.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겸손하다. 많은 분들이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세상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전혀 겸손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질문은요, 그러면 나는 그럭저럭 겸손하다고 생각한다? 막해 주시고요. 아니면 저도 겸손하지 못하다라고 적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의견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제퍼디 그 음악 유튜브에서 찾아서 제가 할 때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10절입니다.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자, 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의 혀의 사용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며 살아가시는지요? 우리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내가 한 말에 대한 비밀을 지켜주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 입이 무거운 분들이 많더라. 내가 저분과 기도 제목을 쉐어해도 나는 그것이 노출되지 아니라 믿고 자신 있게 쉐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편이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못되고 헛되고 근거 없는 말을 너무 쉽게 퍼뜨린다라고 하는 쪽에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요, 알고 모르게 말을 하고 중요한 정보를 서로 쉐어하며 삽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근데 저희가 어떤 때는요, 어떤 내용은 그 듣는 사람이 그것을 그냥 자신만 알고 지켜주기 원하는 때가 있어요. 그 정보가 여러분 어떤 선한 것, 좋은 것, 나쁜 것, 내용과 상관없이 여러분 경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는 장로 교회는 이 혀를 사용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뱉은 말이 그 다음 날이 되면 쉽게 퍼지더라 라는 것을 느끼며 사시는지요? 잠언서 18장 내용은 이 혀에 대한 말인데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용지를 보시고요,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마음에 하는 장로교에 오셨는데 교회 성도들이 진짜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입이 무겁신 사람은 첫 번째 맡겨주시고요, 중간에는 우리 세상과 우리 교회는 비슷하다, 마지막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못되고 헛되고 근거 없는 말을 너무 퍼뜨린다라고 하면 거기 적어주시고요.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다니는가? 라고 생각하시면 거기 적어주시고요. 두 번째, 나도 말을 함부로 하는 편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적어주시고요. 다른 생각과 의견이 있으시면 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내용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으시대요.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요, 저희가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 건짐을 받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저희를 구원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아직 하늘나라에 간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대요. 선을 행하며 살라는 내용이에요. 양심을 그전에는 선하게 갖지 않고 살았지만 비도덕적으로 행하는 것이 더 익숙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선을 행하며 사는 것, 우리 교회는 선을 행하는데 앞서고 있는지 그것을 추구하는지 저희가 검토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선하게 살아가시는지요? 여러분들의 양심, 저희가 거슬리는 일을 하지 않고 사시는지요?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나는 덜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다. 나는 내 욕심대로 살아왔는데 우리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선을 행하는데 그것을 중요시 여기더라.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지요? 그래서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도덕성은 세상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우리 교인들은 선하다. 도덕성도 뚜렷하고 뛰어나다라고 생각하시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도덕성은 세상과 비슷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두 번째. 마지막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도덕성은 많이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기다 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한다 라는 분은 체크해 주시고요. 목사님, 저는 세상과 별 다름이 없이 살아갑니다 라고 하시는 분 거기다 적어 주시면 되고요. 자신의 의견이 있다면 거기에 또 써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근거하여 증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12절 말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배웠지만요, 하나님의 얼굴 방향이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축도하는 내용도요,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들이 향하기 원해요. 선하게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축복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눈도 의인을 향하신대요. 그들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겠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눈과 그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의 삶에 의미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예배 드리는데도 여러분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교회라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 나를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평화라는 것이 있는데 나도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 그전에 내가 경험치 못한 그런 화평을 누리게 좀 되었는가? 내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 삶의 변화를 내가 스스로 추구하며 실제로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의 변화를 볼 수 있는가? 이러한 중요한 질문을 요약한 질문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용지를 보시고요. 하나님의 눈이 얼굴이 우리 교회를 향하고 계시는가? 우리 교회 예배는 의미도 감동도 있어 은혜가 된다 라든지, 우리 교회 예배는 은혜가 별로 없다. 세 번째, 우리 교회 예배는 세상보다 못하다. 그 답을 응답하신 후에요,
그 다음 질문은요,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는 예배에 큰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가? 맞다, 틀리다? 라고 그 둘 중에 하나 표시해 주시고요. 자신의 의견이 있다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5년 교회 표는 전도까지 이르는 그리스도와 말씀 사랑입니다. 근데 전도라는 단어는요, 저희가 무엇을 나가서 해야 된다는 그런 충동을 줄 수 있는 단어인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정반대였습니다. 그것은 뭐냐? 세상이 저희를 일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밖에서 보고 저희를 궁금해할 정도로 저희가 사느냐, 그 질문이 먼저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아왔대요. 로마서 2장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믿는 자들 때문에 이방인들 사이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바울이 경험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게 충고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저희들인데, 저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욕먹는 일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라는 내용을 로마서 2장 24절에 기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익명으로 제출해 주실 텐데요, 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자신에 대한 평가가 우리 마음이 한인 장로교회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변화시키는데 쓰임받는 내용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저희가 교회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 첫 스텝으로 저희 자신과 교회의 건강을 진단하는 과정입니다. 다음 주도 협조해 주시고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교회로 변화받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저희가 합독한 후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시작.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나가시기 전에 저 뒤에 보시면 투 박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용지를 한 3-4번 접으셔서 넣어주시고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전도 저 잘 못합니다. 하나님, 용기도 안 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로부터 요구하는 것은 이 선한 삶이오니 제가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먼저 겸손하게 하시고, 먼저 이 혀를 사용하되 선하게 사용하게 하시고, 제가 남들에게 전하는 말이 그들을 넘어뜨리지 말게 하시고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일을 추구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제 양심도 착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제가 드리는 예배에 제가 우선순위를 뚜렷이 하며 살게 하셔서 제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고 결단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